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유대인은 넘어가도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 은성이가 성경 봉독을 짧게 읽었습니다만, 그래서 자, 본문의 말씀에서 이탈리아 연대에서 100여 명의 그 군사를 책임 맡은 그 로마군의 관원이죠. 로마군의 관원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가,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쭉 가만히 읽어보면서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그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해본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크리스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분명히 말해야 되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고넬료에게 내가 욥바의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장로, 집사의 직분을 다 받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또 남아있는 것, 그 구원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영문 성경에 God fear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의롭다는 것을 인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받아보시고 그 진심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는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실 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짚고 넘어가는 하는 것은 항상 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죄. 그럼 죄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쁜 것이냐? 아니죠. 죄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천진난만한 생각이죠? 아니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심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반영한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사람이 어떤 이목구비를 하나님 따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고스란히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심었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게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사람의 이성과 양심과 사람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자신을 흘려보내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동등한 품격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자,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나쁜 짓 많이 한 죽일 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마음속에서 깨트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람을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 그것도 그렇죠. 자기 생각엔 옳은 것인데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왔는데 상대방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요즘 한국의 정치판이 시끌시끌하지만 위정자들에게 있어서 저는 반대적인 견해와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판이 시끌시끌한 겁니다. 예. 야당이 생각하는 선하고 또 여당이 생각하는 선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선,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나쁜 것이 아니죠. 죄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은 도덕적으로 아주 흉악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뜻, 죄는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지르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지르고 사람의 생각이 더 맞다고 믿기 시작했을 때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깨어진 이 사람의 형상 가운데 무엇인가 들어와야 합니다. 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예쁘게 근사하게 그릇을 만드셨어요. 네?
근사하게 아주 멋있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그릇의 내용물에 오물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사람의 뜻이라는 동물, 그 오물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물 한 잔 마시고요. 이 그릇에 동물이 들어가지고 오물이 들어가서 마실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그릇 깨트리고 버려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깨트린 적은 없습니다. 그릇을 버리십니다. 사람이 죄아무리 죄를 짓고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해서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어도 그릇은 그대로이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의 안에 어떠한 내용물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베푸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있는 그 오염된 내용물을 다 걷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릇을 씻었습니다. 예? 죄를 씻었습니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면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씻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담아야겠죠? 담아야 됩니다.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형상의 복원, 하나님 자신이 사람 속에서 원형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산다. 오염된 구원, 잘못된 구원, 어떤 편파적인 구원을 받을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형상에 대한 복원입니다. 자, 자기 안에 담긴 내용물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몇 번 대화를 하면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심판은 어떤가요? 심판. 자, 심판은 누가 합니까?
마지막 날 그 심판은 누가 할까요?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값 그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예? 이 온 세상, 이 지구를, 온 세상을 아무리 뒤집고 파봐도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다 치우쳐가지고 다 제 갈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의 그 원형대로 복원하신 형상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그 생명값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값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이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분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어디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영접되시고 그 성도의 가슴속에서, 그 성도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만한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이끄셔서 하나님의 아들만한 그런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중에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그분이 바로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심판자이십니다. 그날에 딱 주님 앞에 서면은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람을 미천으로 삼고 내 지혜, 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것으로 미천으로 삼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주님을 미천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 지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여러분이 가졌던 그 미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이 내 마음속에 다시 태어난 적이 있었고 나의 인생을 그분이 주도하시면서 그분의 생명가치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주님께서 왜 몰라보시겠어요? 분명히 알아보시죠. 자,
그냥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아무 법에도 매이지 않고 뭐 그냥 평생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 되지 못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 인자가 심판자가 되시는 그 사실은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분이 나의 이 생명값을 가지고 너의 죄값 치르고, 너의 그 모든 죄값을 내가 치르고, 내가 이 생명 너의 가슴 속에서 내가 부활해서 평생, 내가 살아가는 평생 네가 되어서 내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면 그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주일날 하루 와서 그냥 할렐레, 그게 아니요. 그게 제 아무리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여러분이 100배 더 나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고, 사람이 제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가치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값만큼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충만함을 사시기 위해서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부활하셨다면,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고넬료가 복음이 필요 없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싸구려가 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자신의 생명을 건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남김없이 사람을 위해서 몽땅 쏟아내시고 투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내가 정말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실 수 없다고 하실 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안 물어보실까요? 네?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냥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자신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을 수식어를 붙여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야말로 헬렐레하고 그러한 시시한 인생, 시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영국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야말로 생생하게 삶을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지 그래. 예? 물론 거기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살아가시면 여러분 다 일주일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사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단 일주일인데도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거기에는 기쁨도 있었고 탄식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렇죠. 힘들어. 저도 지난 일주일 살아가면서 up and down. 우리 윤 집사님, 나는 우리 윤대근 집사님 생각을 많이 해요. 날씨가 막 추면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그래요. 일주일에 삶인데도 굴곡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언어든지 어떠한 표현을 드리든지 간에 그것은 예배의 언어가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르신 전부였다면 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딱 뒷짐지고 믿으면 그거 틀린 믿음이요. 잘못 믿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천사가 와서 이제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으면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천사가 그냥 고넬료에게 정확한 복음을 딱 전하면 되는데 기왕 천사를 보내신 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 그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복음을 딱 천사가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했으면 스토리는 아주 딱 간단하고 평범하게 끝났을 것인데
번거롭게도 25마일 떨어져 있는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바를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그냥 천사에게 시키면 간단한데 왜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시게 된 이유는 사람이 너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값어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분명하게 증명된 그 복음, 그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생애를 뒤바뀌어 놓은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에 적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하면 안 돼요. 옥스반응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옥반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안 계신 지난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귀한 복음을 것을 저는 정말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복음을 전할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어떤 삶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고 사람이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나요? 놀라운 거예요. 그냥 복음이 내 죄 용서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것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좀 그렇고 떠나기는 좀 찝찝하고 또 믿어도 그냥 좀 그런 것 같고 저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그냥 이상한 그냥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 네? 종교인으로. 그러면 그건 그냥 머리 깎고 저 산으로 들어가지 네?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면 더 좋아요.
복음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로 사람을 헤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뭐 할렐루야가 미치고 벙벙 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구제와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한 사람의 그 기도 또 구제가 참 중요한 것인 것,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경고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하다는 것인데 사실 뭐 요즘 같은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 뭐 고아나 과부가 요즘에는 뭐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죠. 별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사실 고아와 과부는 돌아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돌아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직도 자기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뭐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실 뭐 춥고 배고픈 사람한테 뭐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그게 맥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거기도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아나 미아나 고아나 과부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것은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 다시 말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아주는 것이겠죠. 의지할 대상. 고아나 과부 외롭잖아요. 의지할 대상을 찾아주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그런 참된 경건의 삶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허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기도도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도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라는 이 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인자를 만드셨는데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그 아담에게 천지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인된 그 사람을 통해서 천지를 통제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인자들의 요구와 구하는 바를 통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위치는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꿈과 그 이상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과 이상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발칙한지 아주 발칙해요. 예? 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얼마나 호황된 것인지. 예? 자,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정말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물과 같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옥스퍼드 교회를 위해서 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사람의 손을 움직여서 섬기는 것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옥스퍼드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영화로우죠. 우리를 영화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만드는 일이 우리 옥스퍼드 한인 교회에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